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익숙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전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정직한 영을 주시옵고 새롭게 하시며 경건함으로 누룩과 같이 풍성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감사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내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괴로구나 즐거구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속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2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구나 즐거워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세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속에 복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달새 한 마리가 숲길을 따라 움직이는 작은 물체를 발견하고 호기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건 고양이가 끌고 가고 있는 작은 수레였습니다. 그 수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를 팝니다. 종달새는 호기심과 입맛을 당겨 고양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벌레 한 마리에 얼마예요? 고양이는 종달새에게 깃털 하나를 뽑아주면 벌레 3마리를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종달새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깃털을 하나 뽑아 벌레 3마리를 받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종달새는 깃털 하나쯤을 뽑았다고 해서 날아다닌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날아다니다가 또 벌레가 생각났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벌레를 잡을 필요도 없고 깃털 몇 개면 맛있는 벌레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깃털 2개를 뽑아주고 벌레 6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러기를 수십 차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을 나는 게 어려워 잠시 풀밭에 앉아 쉬고 있는데 아까 그 고양이가 갑자기 덮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망치는 것은 일도 아니었지만 듬성듬성한 날개로는 재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해도 때는 늦었습니다. 종달새는 벌레 몇 마리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고 조직이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꾸려나가다 보니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로 나눠지면서 때로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외국에서 온 수백 명의 상인들과 선원들이 빈둥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분주한 항구에서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거리는 쾌락의 밤길을 걷는 술꾼들로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세워진 바로 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여러 가지 교회 안과 밖의 문제와 신앙의 윤리의 문제로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기관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역과 교파를 초월하여 오직 하나의 교회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도 역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기관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부릅니다. 지체는 몸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회인 우리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몸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 어느 한 부분이 심하게 다치면 그 아픔은 온몸에 전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적인 결합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확장해가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비유법은 너무나도 적절하고 탁월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와 각 지체로 이루어져 하나된 생명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도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란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기구나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다름 아닌 교회의 몸이고 각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선민, 유대인,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몸에는 한 지체만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 귀와 눈이 각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하나의 몸에 각기 다른 지체를 두시고 각기 해야 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지체들이 성령에 의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상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 전체가 사랑 안에서 하나로 자라나라고 말씀하면서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개개인의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몸에 각각 기능과 역할이 다른 지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더 약해 보이고 덜 귀해 보이는 지체일수록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고 요긴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심으로 몸의 조화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더 연약한 지체에게 관심을 두고 분쟁 없이 서로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에 한 지체의 아픔을 통감하고 한 지체의 영광을 질시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발이고 손이며 눈이고 귀입니다. 이렇게 손과 발과 눈과 귀 등의 각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성도 개개인은 각각의 개체로 교회 안에서 존재하지만은 이 개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인해 한 가지 목적을 지닌 하나의 공동체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눈이 손에게 쓸데없다고 하고 머리가 발에서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각기 다른 형제 자매가 있지만은 누구에게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개성과 성품과 은사를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와 직분을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사와 직분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에 여러 기관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어떤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은사를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도, 선지자, 교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도록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세우다는 것은 배치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의 각각 필요한 것에 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많은 기관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일꾼이 있습니다. 교인 한 명밖에 없는 교회라도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의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라도 적은 지체만 있어도 불편할 지체만 있어서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생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일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사명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북수원 교회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교제하고 밖으로는 전도하며 자신을 세우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인들 가운데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스 말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홀로 된 부인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2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지사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였고, 또한 이 집사들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전하여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섬긴 일꾼들을 따로 세워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직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따라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일꾼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자신의 역할을 더 잘하여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성품 긍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를 배려하며 함께 연합하면서 자신의 고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체로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친 세상의 유혹과 방해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신의 은사와 직분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연약한 지체에게 관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또 그리스도의 성품 긍휼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체의 한 부분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 주신 은사로 협력하여 온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